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은 이달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금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떠난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떠난 이 땅에 살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아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특히 다가오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공부의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성실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이번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더욱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이징 키즈, 그러니까 저학년들 양육반 수료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양육반 수료자들이에요. 고창 집사님 딸. 수료증 성명 김진아. 위 사람은 레이징 키즈 4 열매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수료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5년 12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동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정종근. 철현이 이하동문입니다.
다음에 성장반 그로잉 키즈 수료자 김재훈. 이리 뚝쭉 서세요. 자, 그로잉. 자, 수료증 성명 김재훈. 위 사람은 그로잉 키즈 4 열매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수료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5년 12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동 한인교회 담임 목사 정종근. 그 다음에 비경민, 그 다음에 권나윤. 선생님한테 꼭 받고, 자, 인사를 딱 치고 인사해보세요. 차렷 경례.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만 더 합시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우리. 오늘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타락했을 때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진 직분이 무엇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화목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언어적 차원에서 자꾸 분석하려고 하면은 헛갈리기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직책이에요.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지내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 직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풍랑 만나게 되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니느웨에 가서 대충 외쳤는데도 니느웨 10인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회개하고 새 생명 얻는 역사가 있더라. 여러분, 옛날에 효도 설교하는 곽선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못해서 순종해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영원히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요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삼아 그 몸을 깨트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면서 희생을 치르게 하시기까지 조치를 취하여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사이좋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화평을 누리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을 누리는 게 뭐겠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손이 올라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영광의 빛이 시대반이 숭배할 때 본 것처럼 오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 선 어린 양을 보는도다. 우편에 서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승리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원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영광을 누리시면서 온갖 관심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비참하게 순교의 피를 쏟으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향하여 일어서서 영광 가운데 응원하시며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룬다. 그것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것이 벌써 사제의
고백을 하자고 했을 때에 태산 같은 그 어마어마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어져서 가리워질 뿐만 아니라 도말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운 그 마음,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그냥 앉을 수 있을 수 없어서 일어서서 손을 두고 주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읽혀집니다. 순종이 되어집니다. 아멘 하면 좋은데 충성이 되어집니다. 헌신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되어집니다. 정말 어려운 일 만난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내 자신도 모르게 속없이 막 퍼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빈주머니로 걸어서 집에 갈지라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짧게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되어집니까? 예배가 되어집니까? 말씀이 그립습니까? 선한 삶이 여러분에게서 용솟음치고 있습니까? 산등전 1600 비전만 얘기하면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1억 인구가 내 가슴에 품어지고, 주여 저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용기 백배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돌에 맞고 몇 번 죽을 뻔해도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핍박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보편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정말 산동의 가족 여러분, 산동성을 품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우리 산동의 가족 여러분, 이러한 뜨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사이, 좋은 관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축복, 특별히 산동교회, 산동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 산동성 1억 인구를 품게 하셨어요. 출발이 그랬어요. 지난 26년 동안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헐떡이면서 가고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격려하며 기뻐하며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안에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물밀듯 속에서 막 샘솟는데,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울며 통곡해야 되는데 마음이 왜 그렇게 기쁨이 오죠? 왜 확신이 오죠?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우리 산동의 가족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국장님들 임명할 때 조금 혼선이 있었던 부분,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당에 모였어요. 와, 잠깐 뵙겠습니다 하고 장로님 가서 부르셨어요. 오셔서 깜짝 놀라서 갑자기 부르시니까 웬일이십니까 하셨는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yes, okay 였어요.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이.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이좋게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려야 될
도모해야 될 책무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제게 주신 말씀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전번에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드릴 때 이 본문을 해석해 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다른 답지는 없다. 너희들의 삶의 표현은 이것 외에는 없다. 그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답지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답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근데 영적인 더 깊은 뜻은요,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어적으로, 국문학적으로, 뭐 영어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언어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영적인 그런 감동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전쟁이 없으면 그저 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 좋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살인하지 않았어, 칼로 누구 목 찌른 적 없어. 그 미워하고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장점들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또 상대방이 가진 것이 관계 풍성함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고 내 경건에 유익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갈등 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유감으로 이렇게 다 흔적이 남아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렇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아직 덜 죽었다고 여겨야 할 만큼 심각성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가, 얼마나 평화롭게 지내는가, 얼마나 관계의 풍성함 속에 지내는가, 관계 우선순위 속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과 관계는 영순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영순위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이 지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영순위, 그리고 1순위는 부부관계입니다. 이 땅의 한 몸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풍성함을 누리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그 속에 영적인 보배가 담겨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유지되어지고 남편의 지위가 유지되어지고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격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내들은 관계 풍성함, 나에게 머리로 줄 만큼 하나님은 그 우수성과 독특성을 인정해서 여러분의 머리로 삼은 것입니다. 여보, 머리놀이도 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 제목 있으면 내놓으세요. 그러면서 남편이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미 지난 거 어떡합니까? 여보, 잘했어 다음에 안 그러면 돼. 그 다음에 이 순위는 자녀입니다. 우리 동양문화권,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절대 순위가 부모로 얘기되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그 다음에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을 사랑하여 사랑이 온 인류에게 미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이상적으로 꿈꾸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순위가 부모입니다. 근데 혼란하지 마십시오. 자녀만 위하고 부모에게 그런 거 소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관계 우선순위인 것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순위인 자녀들과 하나 되어서 할아버지를 함께 공경하는 이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투적인 교회, 미완성의 교회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형태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두고서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가문 공동체를 했을 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형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안롭게 지내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하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 주권적 사역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하기로 했습니다. 원수라도 굶주리면 먹이게 하라.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모든 것을 공급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모두 함송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이번 셀 모임 때 다 함송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므로 화목 제물 대심이나 속죄 제물 대심 것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결론으로 로마서 12장 21절과 더불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원수 갚으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보복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손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 이기라는 것입니다. 빡빡 우겨서 설복시키려고 하면은 영원히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화목은 그것입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모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남편입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아내입니까? 남편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정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묻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피스메이커로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를 기대하며 또한 예배 마치고 사역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